사무엘에게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만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신이었을 뿐 사울을 위한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아말렉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왜 지금 여기에서 그 이전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지금 그때랑 똑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불안해지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신접한 무당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울이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로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먼저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찾죠? 왜 꿈에서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은 계속 하나님을 사무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울의 죄입니다. 아말렉 사건 때에도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겠대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만 하시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려고 했다. 나는 꿈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다. 나는 아말렉의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둔 거다. 나는 아말렉 왕을 살려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래서 살려둔 거다. 이런 변명들만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야 합니다. 차라리 사울이 아말렉 사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나의 하나님, 제가 사실은 욕심이 나서 살려뒀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두렵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여서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사실은 주님이 예전에 저를 떠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기도하면 듣지 않으실까봐 제 얕은 생각으로 선지자와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을 보고 왔는데 많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혼자 엎드렸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도 주님을 의지하고 상대하겠습니다. 저희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은 거짓된 영입니다. 사무엘인 척 속이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 근거는 이 사무엘의 영이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은 사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음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여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만약에 신접한 사람을 찾지 않고, 혹시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였더라면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악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심판과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많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 않은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혹시 죄를 지어도 저만의 방법과 생각으로 정당화하거나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지 기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저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 묵상 가운데서 다윗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다윗 왕이 참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이 우리아는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바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장장 9개월에서 10개월에 걸쳐 숨겨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벌하실 것이고 이제 그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백 하나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은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으니 용서하셨고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이지만 이 시기에 다윗이 시편으로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쓴 시로서 바세바가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다윗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계속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51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바세바 일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앞에서 죽을 것이라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죄를 지은 자들의 기도이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통회하면, 즉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런 고백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죄를 짓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고백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책감에 두려우시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져 주님께 상한 심령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저 지금 상했습니다. 제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진심을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해야 하나?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사울처럼 되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죽어버리기 전에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함께 우리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이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마음에 손을 얹어주실까요? 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상한 심령이 여기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이 여기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분명 우리 마음에는 죄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단순히 회개한다고만 들었는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조금이라도 더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상했다는 것을 의지하고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솔직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